3일길 제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이스라엘에 아직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보자라고 타이틀은 적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중보를 인도를 해야 된다. 산 위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산에서 부르신 여호와는 지금 제가 많이 잘못 썼는데 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좀 바꾸세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부르신 중보자는 모세죠. 이 모세만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은 산 위에 있는 광야에서 산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고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할 자들은 산 아래 밑에 광야에 있죠. 그 중간 이 중간을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모세 하나입니다. 모세만이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산에 올라온 중보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제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산 위에서 받은 말씀을 다 기록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서 하죠. 제단을 쌓죠. 아직 이때까지는 번제단이 없어요. 성막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토단을 쌓서 하는 거예요. 토단. 네,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3일길 제사 내용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고 있죠? 모세가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아론은 제사장으로 등극이 안 됐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해요.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3일길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이 3일길 제사 지금까지 있었던 유월절과 홍해, 침례, 세례 이 모든 것은 또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는 것은 이 번제와 화목제의 예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유월절과 홍해의 물 침례,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는 이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되어 있어야 진짜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제사를 필해야 이 제사에서 계속 더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가나 2번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부르시는 하나님, 제사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제사 장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사 장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말하는데 오늘 대제사장 이 중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다 못해요. 내일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명령한 3일기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뭐예요? 짐승, 우리의 죄를 짊어진 짐승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를 지성소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얕은 그 피를 이제 조금씩 나와요. 이 피를 이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로 하는 거예요. 자, 얕은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이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약속 때문에 화목해 한다 이거지. 화목해야 되는 이 제사가 뭐다? 바로 번제와 화목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뭐예요? 하나님도 화목하게 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지도 않았는데 써먹써먹하고 하나님 봐도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도 백성들을 보고 야 너는 죄인인데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는데 아우 쟤 나한테 오면 죽는데 내 앞에 오면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화목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로 우리가 죽고 버려지고 또 홍해의 침례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 중보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쓴물이 우리에게 단물이 되는지를 완전히 깨달은 자들만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3.1길 제사를. 요한복음 5장 45,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먼저 45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런데 46절에서는 굉장히 긍정 얘기를 해요. 그 모세를 믿었다면 그 모세가 준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그 모든 율법을 너희들이 믿었더라면 그 모세와 모세의 법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럼 모세와 모세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견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하는 거야. 근데 모세의 역할이 뭐다? 앞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지 나는 않는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고발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누가 있다?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다. 고발자라는 거예요. 즉 검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뭐예요? 전부 다 고발하는 법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살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제사를 중보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분이 뭐가 돼야 돼? 죄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죄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엇으로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갈 거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아멘?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 받은 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렇게 지켜라. 그럼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죄이잖아요. 죄.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래? 그 죄를 계속해서 뭐예요? 이 번제와 화목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갱신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갱신해야 돼? 왜 우리가 깨끗하게 있어야 돼?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계속 속죄를 통해서 깨끗해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멘? 이 속죄는 100번, 1000번을 해도 구원이 안 돼. 구원을 이루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속죄를 이루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사 장소가 사실은 에클레시아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또 아멘 안 하지 또. 네? 제사의 장소가 어디다? 에클레시아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놨잖아요. 지금 그게 에클레시아라니까. 부른 바다 모여진 무리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거기에는 뭐 예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반석에다가 위에다 세워주려고. 반석 위에 세워 건축해 주려고 모아놓은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서 어제 광야교회를 잠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또 요한 사도행전 7장 45절만 48절인가 45절인가. 이처럼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모아놓은 무리들을 다 반석에다 세우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반석으로 안 가요. 잘 그냥 이 광야에서 십자가 계속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에클레시아가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거듭나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간다고 하는 이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뭐 계속 광야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삼일길 제사, 이 삼일길 제사를 드리고는 있으나 그 다음에 여정이 없는 거예요. 100%는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삼일길 제사도 뭐예요? 누가 드리는 거다? 다시 말한다. 유월절과 홍해 침례를 정말 뼈저리게 마음으로 겪은 사람들, 그냥 소름 돋게 다 겪었잖아요. 이 분들이 뭐다? 삼일길 제사의 의미를 안다고. 삼일길 제사 왜 드리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한마디로 갱신하는 작업이보다 바로 이 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의가 되기 전까지 가증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라도 의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라면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가 있어요? 장소가 없잖아, 장소. 그 장소에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지금 제사가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지금 올 수도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사실은 구약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사실은 그 모든 제사가 끝났어야지,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래서 상당수가 1990년 전 맥주절 성령 강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믿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들이 중간에 배도함으로 이스라엘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들이 배도한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대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들을 다시 구원하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기미는 안 보여요. 아직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 안 보이죠. 대신 조금 이상하게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이 개신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비슷하게 다시 이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금 살짝 시작됐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지금 계속 지금 데이터를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야? 유대교의 전통에 기반하여 뭔가 예수를 믿는 그런 거예요. 유대교를 전혀 버리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그 모든 것을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 좀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정상적으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지금 아직은 온전히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아시겠어요? 모세는 고발자예요. 고발을 해줘야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되어야 뭐예요? 제사하죠. 제사를 드린 자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제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빨리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빨리 오셔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정말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권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제사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불신자들 우리 한국 땅 제사하죠. 이 제사하고 이 유대교의 제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뭐예요? 귀신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두렵기 때문에, 귀신들이 한마디로 해코지하고 저주를 베풀고 자기 자식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라도 아버지라도 아이고 아무개 아버지 제발 애들 좀 해코지하지 말고 애들한테 잘 되게 좀 해요. 정말 그랬다니까. 우리 집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사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당신 여보 그러면서 우리 애들 좀 잘 되게 해줘. 막 그랬다고요 귀신한테. 여러분들 과거에 제사를 드리면 알잖아요. 제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귀신을 달래주고 귀신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의 이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니 양 한 마리 드리는데 얼마예요? 지금 한 30만 원, 40만 원 줘야지 않겠어요? 소 한 마리 드리려면 100만 원, 200만 원 줘야지 않겠어요? 1년 된 송아지? 이런 제사를 그들은 자기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 율법을 범했으면 드렸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돈을 깍깍 다 긁어 모아서라도 하고 10회를 안 하고 1년에 10회 3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 3.3주를 했다고요. 왜 이렇게 빡센 이런 신앙생활을 했죠? 그 희망,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발자고 그 고발에 의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땅을 희망하기 때문에 했던 거다. 고전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홍해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 침례를 받았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게 아니에요. 물 침례는 우리가 누구한테 속하는 거다? 모세에게 속했다고 나오잖아요. 왜 모세에게 속해요? 모세는 뭐예요? 고발자란 말이야. 모세가 정죄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세의 법으로 내가 죄인으로서 뭐예요? 그 죄 가운데 속하여 내가 죽는 거다. 세례는 여러분 물 세례는 생명구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죄에서 구원이 없어요. 죄 때문에 모세와 함께 죽는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지. 아멘. 고린도서 3장 7, 8절 시작. 볼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직분자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 이 율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뭐예요? 얼굴에 빛이 났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직분자예요. 우리도 영의 직분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직분자는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하겠느냐. 지금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걸 일을 시켰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데도 이 일에도 뭐야? 이 일에도 사람들을 죽이는 직분이잖아요. 근데 뭐야? 그 죽임이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제사로 우리를 죽이는 직분이 뭐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의 직분자인 것을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 그래서 이 직분도 영광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살리는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장집사님 말 읽어봐요. 크게. 제사는 죗값을 담당한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는 모세의 법이 있어야 되고 이 법에 의해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제물로 속량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중보하는 것은 모세이며 모세의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예요? 아담의 죄. 첫사람 아담의 죄를 계속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그 밑에 있네요. 자, 로마서 5장 13, 14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모형. 그러니까 아담이 뭐 했어요? 아담이 뭐 했길래 아담이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어? 아담의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알겠습니까? 아니야, 하와의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아멘?
하와가 그 선악과 먹은 거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담이 알아요. 하와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누가? 바로 아담이 받았고 아담이 전해서 하와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받은 이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왜 몰라요? 알지만 하와 부인의 죄를 함께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인류의 죄를 먹어버리잖아요. 함께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표상은 아니에요. 앞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실제로 짓지 않은 자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가치와 자기 자아를 높이는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잖아요. 마귀가 축복하는 거, 마귀의 축복을 따라 마귀 약속을 따라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뭐다? 근데 그렇게 다 살지 아니했더라도 똑같이 뭐다? 바로 사망의 왕노로 타고 있다. 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뭐요? 함께하는 한마디로 유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대로 그 DNA가 그들 안에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의 죄는 이게 제사를 왜 해요? 죄 때문에 제사하는 거죠. 그 제사를 드린 죄는 뭐냐?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는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여 세상과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기 전에 뭐예요? 자기들이 사람으로 인생과 세상을 소망하는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짐승을 바치고 짐승의 피로 자기들이 속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번제와 화목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뭐예요? 율법은 언제까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율법은 계속 우리가 율법 아래 언제까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올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로 올 때까지 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율법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주의는 율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가운데 있어요. No.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제사하고 있는 거야. 본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복음주의가 계속 뭐예요? 자꾸 우리가 죄인이며 죄에서 우리는 구속되어야 되며 우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복음주의는 지금 이미 구원이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 한마디로 더 잘되고 더 한마디로 열심히 하고 해서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누고 어려운 이를 돕고 사는 그런 어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이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봉사하며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좋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며 나누며 도우며 봉사하며 이런 사회적 어떤 일들을 하며 좀 그렇게 공의롭게 우리가 잘 살고 그만큼 또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7개의 산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로 다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제사도 안 드린 거예요. 얘들은. 차라리 십자가 중심적인 교회,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아직은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죄를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이게 회개를 외치고 죄를 고백하는 교회는 뭐다? 아직은 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여전히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는 우리 죄를 속량하는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살한 목사가 정말 그가 왜 그렇게 우리는 계속 죄인이며 이걸 왜 말하느냐? 구원론이 뭐냐? 밝혔는데 뭐냐?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님 만나서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 너는 내 피로 죄사함을 다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하기? 목적이 뭐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다음 과정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아들 되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회, 진짜 개신교회 중에 진짜 개신교회, 진짜 제사를 드리는 교회는 뭐다? 이런 말씀만 알려주면 뭐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어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새남기도 그렇게 된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개혁을, 우리는 이제 개혁 정도가 아니라 혁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약해요. 이 혁명을 일으킬 때는 사실은 정말 물불을 안 가려야 되거든. 예. 좀 두렵기도 하죠. 여러분 두렵죠? 뭐 이런 혁명을 일으킬 생각도 없었나? 나만 혼자 항상 목양에서 거들어도 떨고 있나요? 참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만 되는 것인데 우리 새남기 지체들부터, 우리부터 먼저 그렇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정신으로 해요.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하잖아요. 그래 영웅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를 세우는 것은 전 세계에 지금 세워놨잖아요. 십자가 교회를. 이것은 조금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혁명의 그런 독립투사들 같은 그런 좀 결연한 의지가 있으면요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해요. 새남교회 이렇게 됐듯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나요? 장집사님 읽어봐요. 그러므로 진정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자들의 목적은 세상의 삶에 대한 안식과 번성과 행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이 제사를 시키는데 모세의 목적이 뭐예요? 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고. 모세의 소원은 그거밖에 없어. 약속의 땅 빨리 데려가야 돼. 데려가기 전에 이것을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제사여야 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의 중보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제사를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이 이 제사를 이렇게 인도할 수 있어요? 중보자 될 수 있어요? 모세가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모든 생각과 모세의 모든 마음과 모세의 모든 가치관 안에 뭐가 있어요? 이 3.1길 제사, 이 신의 산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있지.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이건 비전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삶이야 이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들을 인도해서 3.1길 제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 자세히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말하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지는 아직 두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살아본 자들만이, 그런 목사들만이, 그런 지체들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분류할 수 있으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가장 여러분 행복으로, 가장 여러분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중보자,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은 내일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